바쁜 삶을 살아가다 문득 멈춰 서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허무함.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간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더욱 자주 마주하게 되는 이 물음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깨는 더 내려앉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생활은 어려운 일이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과 죽음의 길고 긴 여행길에서 지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그러므로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말라.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산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욕망.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역할과 책임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린다. 직장에서는 직책을,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딸과 아들의 역할을, 이런 것이 되기 이전에 내가 한 인간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무엇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것 같이 행동하고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척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며 뒷걸음친다. 그리고 원망과 고통으로 엮인 생활을 계속한다.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떤 명분이든 그저 환상일 뿐이다. 명분을 버리고 홀가분해져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걸어 다니고 있다.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지위를 가졌다. 남들이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여 이런저런 울타리에 가두려 한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남들의 일일 뿐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여 어떤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처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우주가 들어있는 것이다. 나를 부르는 명칭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살면서 붙여진 모든 이름을 다 합쳐도 다채롭고 오묘한 인생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외로움인가? 아니면 고독인가? 신학자 폴 틸리히는 말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까?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까? 나 이외의 것, 지구의 부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신의 길을 가라. 이 말은 불교의 지혜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가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른다.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고요한 산속에 머물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깊은 숲속의 나무처럼 고요히 자리를 지키며 악행을 삼가하라. 그것이 사랑이든 의무든 여하튼 어떤 명분으로라도 얽매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맑은 하늘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이런 구석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깊은 바다처럼 고요히 자신을 지켜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활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 큰 나무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집착은 두려움을 낳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 가족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미리 걱정은 많은데 다가오는 재앙은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네. 저 불멸을 향해 가는 자여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또한 어떤 명분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잎을 다 떨어낸 저 겨울나무와 같이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있게 고요한 호수처럼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금세공인이 만들어낸 황금 팔찌도 두 개가 한 팔에 끼워져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하늘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라. 쾌락은 실로 종류가 다양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갖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쾌락에서 생겨나는 불행을 잘 보고서 깊은 산속 참나무처럼 굳건하게 서 있으라. 김생 커다란 코끼리가 제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논일 듯 넓은 들판에 홀로 선 소나무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짓는 것처럼 불이 다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맑은 하늘의 달빛처럼 고요히 비추어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오롯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는 항상 바깥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덧없이 사라진다. 마치 모래성처럼 아무리 잘 쌓아도 파도가 오면 씻겨 내려간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사람마다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나이를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 든 삶이 평안하지 않을까. 불교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참 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독일의 문학과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이는 늙음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늙어가면서도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마른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연륜이 쌓여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인 듯 싶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이다. 키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어른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잘한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늙음이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삶은 고통이다.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감정적 고통.
이러한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을 때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해 근심이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하셨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그 짐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긴장과 책임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걸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생각, 당신의 느낌. 이 모든 것이 현재에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라.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들로 충만해짐을 느낄 것이다.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사람은 서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대와 응원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렵고 복잡한 게 없다. 아무리 사소하게 시작된 관계일지라도 한번 어긋나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일상을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반대로 고맙고 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큰 지원자가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연은 피하고 해롭게 인연을 맺지 말라 당부하시며 비천한 사람을 만나거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 암경에서 부처님은 어질고 착한 이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릇됨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어진 사람이 능히 남의 그릇됨을 잘 분별하고 그치게 할 줄 아느니라.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니 남의 이익을 보면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남의 악한 행위를 보면 근심할 줄 알며 남의 덕을 칭찬할 줄 알고 남의 악한 행위를 보고 능히 자신의 악을 구제할 줄 아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니 남에게 흐름을 방관하지 않고 남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남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고 조용히 훈계할 줄 아느니라. 이익되는 일과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이니 자신의 몸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공포로부터 구제하며 함께 깨닫기를 잊지 않느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며 상대방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그의 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하라.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 거기 후회하는 마음이 뒤따른다면 그 행위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쓰디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 후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행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착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더없이 행복감에 젖는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조그만 악이라도 소홀히 말라. 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어리석은 이는 조그만 악을 소홀히 하여 그 결과로 마침내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 비단 남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문제는 늙음이 아닌 낡음의 때이다. 늙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늙음이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을 말하는 것이기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육체는 쇠하고 낡아져 결국에는 땅에 묻혀 소멸되고 말지만 마음은 늘지도 쇠하지도 않는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세월의 연륜에 따라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원숙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고상한 늙음이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을 보면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에 열정이 있고 꿈도 있고 사명도 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이 이처럼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전히 젊은 나이임에도 낡은 마음으로 산다면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노인의 것이다. 문제는 몸의 늙음이 아니라 마음의 낡음인 것이다. 늙음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 있다. 죽음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노년은 젊음보다도 더 두려움 없고 활력 넘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공경에 닥치면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은 없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둔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면 있는 그대로 세상만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완벽한 결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이미 고통이다. 생각을 바꾸면 더 이상 완벽한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지 않고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그중 한 가지 상태에 매몰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면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적인 것 같은 상태들이 모두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공경에 빠뜨린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집을 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고정관념이란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하여 바뀌지 않는 생각을 일컫는 말이다. 또 과거에 경험한 감각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마치 엄청난 바위덩이처럼 그것은 웬만한 힘에는 밀려나지 않는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즐거운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자. 재미있는 걸 추구하는 인생이 곧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삶이다. 영혼의 위대함은 위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데 있다. 또한 비범함보다 평범함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보여준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만드는 일만큼 아름답고 올바른 일은 없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하지만 인생의 봄날은 시지나고 말 테니 이제 호를 털고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 보자. 늙어서 덕행이 있음은 기쁜 일이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 지혜의 빛을 발하는 것은 기쁜 일이요 악으로부터 벗어남은 더욱 기쁜 일이다. 사람은 자기 영토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 속세의 우리는 내 집을 가져야 생활이 안정된다고 말하지만 부처가 말한 영토란 세상 밖의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 전체다. 자신이 세계 전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다. 결코 불가능은 없다. 그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대는 충분히 부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쉼없이 닦아 나가라.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3번, 초년기, 장년기, 노년기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보라. 저 영혼의 길을 알지 못한 채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불멸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문제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는 바른 소원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나니. 세상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걱정이 없어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나니. 꿋꿋하게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서 편안함을 얻나니 그 편안함,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나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있게 산속의 맑은 계곡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평온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음도 조용해진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좋은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일에 지치고 쾌락의 진력이 났을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 더 깊은 자아를,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또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다.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당신의 호흡을 느끼고 당신의 발걸음을 의식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온전히 마주하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라.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라. 당신의 내면에 평화가 있다. 당신의 내면에 무한한 지혜가 있다. 당신의 내면에 무한한 사랑이 있다. 그 평화와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고독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나의 듬 속에서도, 변화 속에서도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 여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선택이 지혜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당신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말하는 진짜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저 푸른 하늘의 별처럼 홀로 빛나되 우주의 일부로 존재하라. 편안하고 자신 있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라.